이렇게 좀 기쁜 얼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또 환자들이 좀 생겨갖고 몇 명이 나오진 못했네요. 한번 이렇게 웃어봅시다. 이렇게 우리 first time인데 한번 이렇게 웃어보자. 아니 그렇게 웃지 말고 그렇게 웃으면 좀 곤란하고. 문이 닫히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떼어나려고 합니다.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16절. 16절입니다. 안 보여주면 말아요.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셨다.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와 8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이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세상이나 방주 안이나 똑같은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 문이 닫히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 방주는 구별이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은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방주 안과 방주 바깥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노아의 물심판을 이 세상 마지막 날의 불심판이다. 이렇게 그래서 노아의 때를 지금 우리는 사인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문화와 문명과 교육 모든 것들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노아의 때 같이 물로 심판하듯이 불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물로 한 번 심판하셨고 이번엔 불로 심판을 마지막으로 하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그 심판이 있을까? 하나님이 왜 불로 심판을 하실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죄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죄성이 아주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라는 것이 죄의 성품을 말하는 걸 죄성이라고 하는데 가인에게로 전염이 되죠. 가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성이 하나님이 인간성을 주셨는데 그 인간, 이 휴머니티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짐승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폭력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폭력성을 갖게 되면 가학성이 생깁니다. 이 가학성이 뭐냐? 강자가 힘으로 약자를 짓밟는 것이 이 가학성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가인의 자손들은 아주 놀랍게 이 창세기에 보면 철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가인의 자손이 아주 폭력을 할 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아벨을 죽였을 때 셋이라는 그 아들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이제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살지만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좀 가학성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며 살고, 그 아벨의 이제 아우가 되는 거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나눠진 그런 분리형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아마 여성들도 가인의 후손들이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아주 잘 치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니까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이렇게 혼인을 합니다. 혼인을 해서 이 혼합주의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거를 이제 이 두 자손이 뒤섞여졌다. 여러분들, 그레셈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그레셈이라는 법칙이 뭐냐면 16세기에 영국 재무관이었던 그레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나오죠. 이 그레셈이라는 이 용어가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카피해서 사용을 합니다. 카피를 사용하다 보니까 돈 내지 않고 막 그 프로그램을 쓰니까 진품이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진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건 다 뒷전으로 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냥 카피해서 활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짝퉁이 많아지면 진품은 거의 이렇게 뭐 필요 없다. 이거는 아주 상류층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을 터인데 그걸 사용 못하도록 악화가 시키는 거죠. 악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레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쁜 친구와 좋은 친구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친구가 됩니까? 그래서 대부분 저도 뭐 이게 잘할 때 부모들이 걔하고 놀지 마, 걔 나쁜 친구야 이렇게 얘기해서 놀지 못하게 이렇게 막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참 좋은 영향이 나쁜 영향에게 이렇게 혼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이 난폭하고 잔혹하고 가학적이기 때문에 이 두 자손들이 결국에는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네피림이라는 아주 이런 거대한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요즘 뭐 이렇게 그 젊은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봐도 너무 아름다워. 남자들도 어떻게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얼굴도 작아졌고 그리고 아주 뭐 참 조각해 놓은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을까? 여자들도 얼마나 예쁠까? 그러니까 자꾸 문화와 문명이 이런 쪽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에 이렇게 움직여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관이, 예배자들도 예배 드리는 것이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편의주의,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거, 웅장한 거,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런 쪽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야, 내가 120년 후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물로 심판하기 전까지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을 참 긴 세월들 아닙니까? 이 세월을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를 짓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노아는 그 당시에 의롭게 이 셋의 후손으로서 혼합되지 않고 예배에 아주 그 절대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지키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480살 먹은 노인이 120년 동안 600살이 될 때 심판을 했으니까 480세를 먹은 노인이 나무를 가지고 높은 산에 아라랏산 높은 산에 방주를 만들러 자식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진 이 노아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웃었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즐기지도 않고 저렇게 방주에만 집착해서 저렇게 살까 이러면서 굉장히 조롱을 했고, 또 그런 부모 슬하에 있는 자식들, 그 사위들, 이 며느리들,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어요. 이거 뭐 어른들이 하려니까 따라서 하면서 참 친구들 또 자기 아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참 형통하게 또 아름답게 꾸미며 사치를 부리며 살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필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될까요? 뭐 120년이 지난 다음에 물로 심판할 것을 왜 지금부터 이렇게 어렵게 할까? 이렇게 참 갈등이 있었겠죠. 누가 잘 사는 것 같은가? 참 힘들죠. 요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든가?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게 힘든가?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것 다 누리고,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편에서 지금 살고 있느냐, 세상에 존속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썩었고, 세상이 폭력이 난무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던 그때와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무리 대통령을 바꿔도 그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이제는 모든 학자들이 그럽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망은 없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쓸어버리셨다. 이거는 다시 어떻게 재정비할 수 있는 리사이클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나 뭐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 모든 정치가 이미 다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서 뭐 재테크 하는데,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벌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돈이 없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부모 원망하고 현실의 나의 그 자체를 아주 참 극도로 비하시켜서 그렇게 존재하고 누군가 건들면 가만 안 두겠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육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데입니다. 건배할 때 전에는 위하여 하고 건배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건배해요. 이대로 그런답니다. 이대로. 이대로가 좋다는 거죠. 이거 우리 건들지 말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홍수가 오던 날까지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그런 데 있었어요. 모든 관심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방주를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성경에서는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문이래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 되어서 양의 문이라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노아에게 8 식구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하나님이 그 문을 바깥에서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갈 사람은 방주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방주 만드는데 또 전념을 했어요. 근데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더 집착을 한 것이죠.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이제 120년 지났죠.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와이프 한다. 와이프.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그 와이프 있잖아요. 와이프라고 그러나 언어가 좀 제가 발음이 안 좋던데 이거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쓸어버린다. 구원의 방법, 구원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태도입니다. 무슨 태도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행했느냐.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 7장 9절, 7장 16절 똑같이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의 태도입니다. 반복되고 강조된 표현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준행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켰다.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 땅의 심판으로 면하고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방주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할 때 그들은 복종하지 않았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을 알려주셨어요. 방주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이 뭐냐?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그들은 곧 모든 6장 14절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코페르라는 나무로 너를 위하여, 이 방주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들되 그 안팎을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이 코페르라는 것, 이것은 물이 잘 이렇게 스며들지 않는 그러한 아주 내구성이 뛰어난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역청, 이 역청이라는 것은 이 아스팔트 지금 사용하는 거죠. 방부제인데 칸칸이 칠하라. 근데 이 역청이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그 다음에 또 칠하라는 카파르입니다. 그러니까 칠하라, 이것도 카파르고 코페르가 바로 이 역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그러면 이 카파르라는 것은 덮다, 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죄하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이 카파르, 또 하나님이 아담을 범죄했을 때, 벌거벗었을 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사실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을 가렸던 거죠. 하나님을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배신을 가리기 위하여 이 나무 잎사귀로 그 수치를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가죽 옷을 지어서 덮어주셨다. 이때 카파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겁니다.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아무나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안팎을 칠하라는 거예요.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너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방주를 이렇게 져라. 이 코페르를 가지고 져라. 카파를 가지고 덮어라. 양 안팎으로 칠해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그것을 칠하여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죄가 생각났으면 회개하고,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안팎으로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며들지 못하도록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나와 같은, 이 벌써 신명기 18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선지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시 해서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듯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고 모세가 방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어떤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자, 오늘 7장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 안에는 구원이고 문 밖에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7일이 지나면 홍수가 내릴 것입니다. 자, 이 배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이 식구들 아마 쉐어링 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7일이 지나면 이 인류는 다 물에 잠긴다. 그 가족들이 7일이라는 이 D-Day, 이 세븐데이를 뭘 했겠어요? 누구라도 하나 더 됐거든. 짐승들도 각기 수컷이 노아에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왔다. 근데 사람은 안 나왔습니다. 참 묘하죠. 사람도 노아 방주로 들어오기 위해서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스스로 왔다니까. 짐승들은 생명이 있는 것들은 스스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왔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왜? 7일이 지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오라. 방주 문은 노아가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이제는 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딱. 오늘 아직까지 열려 있다고 생각하겠죠. 7일 전에 방주문 닫혔어요. 방주문이 닫혔는데도 열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자꾸 바깥에 나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내가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120년 동안을 그렇게 애를 쓰듯이 노아가 이렇게 그런 그 신앙을 가졌듯이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내가 방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해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 부럽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면서 자꾸 그쪽으로 눈 돌리고 한눈 팔고 있지 않는가?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7일 이 D-Day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는 뭘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뭐 선교사들 떠날 때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와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참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신앙관을 가지고 이 D-Day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7일 남았어요. 7일.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의무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참 혼인잔치에 기름이 준비되지 못해서 신랑이 왔을 때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문이 닫혔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문이 닫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믿음에서 자꾸 바깥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여기에 자꾸 우리가 눈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서 삶을 우리는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고 바보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더디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세상에서 잘 먹기를 잘 살기를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방주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우리 방주가 완성되기 전에 심판이 온다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세상과 구원과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 들어가라고 하셨다면, 정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예수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문 닫아주세요. 하나님, 문 닫아주십시오. 하나님, 문 닫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문 닫아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기미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문 닫아 주실 줄을 믿고 간구합니다. 저들이 믿음 안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